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다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진짜 실제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변함없이 우리는 무엇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 따뜻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테스트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진짜 너희 자신이 진짜 믿는지 네 자신 안에서, 너 자신 안에서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확증시켜 주시는 건가, 진짜 확실하게 내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서 인정되어지는 믿음인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뭐합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다?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나만의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신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수가성에서 온 마을을, 수가성의 온 마을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신 후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고향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갈릴리 가서 나아가는데 그 땅에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 땅이라고 그래요?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어디 땅에 있었냐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 이 전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있을 때, 사마리아 땅에 있을 때 이 갈릴리로 옮겼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과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과 갈릴리의 어떤 사건들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보게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진짜 무엇입니까? 거짓된 믿음, 그냥 보이기 위한 믿음, 그냥 겉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즉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습 속에서 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복음서 잘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알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온 사람들,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수가성에 있는 온 사람들이 뭘 만나고 누굴 만나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짧은 만남을 통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주라고 고백한, 구주라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구주. 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으로 진짜 만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오직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열문둥병을 고친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감사와 찬양과 경배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일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성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반면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해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30년을 함께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사마리아를 떠나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 44절에 이렇게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44절 보십시오.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가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고향에서 그 나사렛,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가면은 높임 받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높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절벽에 밀쳐가지고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복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한평생 같이 한 고향 갈릴리 사람들, 이 사마리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44절 다 같이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상, 그런데 그 고향 갈릴리로 들어가셨을 때 45절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여러분 45절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 했습니까?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길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5절에는 갈릴리 친히 가보니까 그들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막상 가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진짜 그들은 뭐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했어요. 그런데 왜 배척하고 했느냐? 근데 지금은 왜 지금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들은 뭐요? 오락가락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들의 믿음은 영접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뭐냐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환호하고 어떨 때는 저주하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초창기 사역 때 예수님 사역 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열광과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광과 환호했던 믿음, 이 영적인 모습처럼 보였던 이 모습이 적대심과 미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은 감정적인 믿음인가 결론 잡아야 돼요.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어져 성령님이 나를 보증시켜야지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45절 후반부에 이야기해요. 후반부에 45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니까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뭐 했대요?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모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믿었던 것은 보고 믿은 거예요. 모든 일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본 것들이 뭐하냐면 무엇입니까? 6월절 예루살렘 제사들을 갔다가 이 사람들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겉에 보기에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보기에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무엇이 어떤 부분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이지만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골수를 쪼개고 우리 심령을 쪼개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 말씀이 말씀대로 왔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게 할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들의 믿음 갈릴리 사람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만 보고 왔다는 기적만 보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 기적.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땅 보세요. 사마리아 땅은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서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41절 요한복음 41절 42절에 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막 기적을 행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때문에 믿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뭐 있대요? 더욱 많아.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성경은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었대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엄청 많았답니다. 그래서 뒤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이 기적에 기초하고 있는가,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는 믿음,
여러분 시험 드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전화 이러쿵저러쿵 제가 뭐라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살펴보자고. 그런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에 기초한 믿음은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도 말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 여러분 기적에 통한 믿음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말씀에 뿌려주고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돌멩이에 막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햇빛이 비춰주니까 금방 말라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조건이 머물고 있는가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 동일하게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련이 오면 뿌리가 약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말씀의 신앙을 말씀에 뿌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열매, 은사나 조건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될 때에 여러분, 선물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기초가 될 때 은사나 조건들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사모하지 말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자동.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졸려요. 힘들어. 관심이 없어요. 바꿔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 그것을 기초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로, 그래서 뭐니까 기적에 위한 믿음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선명하게 오늘 우리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신앙이 허약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46절. 왕의 신하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믿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뭐 했대요? 병들었다는. 여러분,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래. 이건 왕의 신하는 그러면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면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뭘 믿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기적을 믿고 믿는 거예요. 표적을 믿고 물로 포도를 만드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믿은 거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어떤 그런 소문들을 이 왕의 신하는 더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의 왕의 신하의 믿음의 기초적인 어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에 기초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보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49절에 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뭐 하기 전에 내려오래요? 죽기 전에. 그럼 죽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하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고 그냥 기적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조건과 가능성을 보고 나아간 이유가 뭐냐면 오늘 49절에 여러분 죽기 전에 내려와 달래요. 그럼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신하의 어려움, 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가 능력 있으신 분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고칠 수 있고 죽기 전에 오셔야지만이 고칠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죽음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조건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요. 기적을 믿는 조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어떤 부분 속에서 지식, 상황, 판단, 내 자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서 이러한 연약한 허약한 믿음의 사람들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얘기가 가장 떠오르세요? 여러분 나사로 살리신 사건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그럼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 나눌지 모르겠지만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체의 능력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이란 시간을 더 뭡니까? 시간을 더 유하시고 더 지나가시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에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세요? 나사로에 나오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르다는 깨달았을 것이에요. 죽음의 한계도 뛰어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조건,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관계의 불순물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 잘 알아요.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만한 믿음.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말씀만 해달라. 말씀만. 그럼 말씀만 선포되면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선포되고 말씀만 순종하면은 그게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만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 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증거를 구하는 왕의 신하에게 5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모든 불순물을 이전의 의심과 기적과 모든 자신의 생각들을 제거하시고 해서 예수님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합니까? 처음에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뭘 듣고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은요 말씀만 믿고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진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잡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으면 좋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1절부터 53절까지 왕의 신하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로 되어진 것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봤을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때 실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이지만, 이제 말씀의 결론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냥 기적만 바라보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려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출발했을 때, 그때 출발했을 때, 말씀을 듣고 출발했을 때 그 아이가 나았어요. 아멘. 그걸 누가 말해주는 거야? 신하들이 말해주는 거. 오다가 만나다가 하루 종일 걸어갔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간 그 길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냥 이 왕의 신하에게는 하루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평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후손들이 말씀에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이 인생의 터널 같은 시간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길 속에서 이미 그 말씀이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자체부터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어떤 약속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창세전부터 주셨고 너를 예정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땅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가 뿌려진 데서 땅 속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싹이 나요.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씨앗이라 말씀이 뿌려지면은 이미 뭐냐면 이미 이것은 땅 속에서 뭐하고 있냐,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요, 이미 내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일하심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멘,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기다림과 인내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길이 가장 진짜 행복한 길이고 진짜 기적을 맛보는 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삶의 굴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장례식 다녀왔는데 우리 목사님,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 92세 소천하셨어요. 그걸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상. 또 한 군데는 목사님이신데 젊으신 목사님인데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장례식 두 군데가 이게 완전히 그냥 희비가 엇갈려.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일찍 하늘나라 가든 늦게 하늘나라든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의 행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 하죠.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권사님이랑 잠깐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기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빚어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빚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한 거 실수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주 앞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동일한 말씀 들었잖아요. 아멘. 오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동일한 말씀 준비하면서 동일한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진 그 제자들처럼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저도 결단하며 고백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능력이, 아멘. 아멘.